세 가지 말씀을 좀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여기서 내 오른눈은 우리 육신의 눈을 말하죠. 그 다음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귀를 가지 못하느냐. 여기서 눈이 있어도는 마음의 눈, 심한. 세 번째는 누가복음 10장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보이도다. 여기서 보는 눈은 영적인 눈.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눈을 달고 삽니다. 육안, 심안, 영안. 우리의 육신의 눈,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모두 뜨여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눈이 뜨여서 눈이 밝아져서 다시 보는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를 본 순간 세계사에 기독교가 출현했습니다. 눈이 뜨이지 않아서 교회의 박해자로 살아온 사울이 눈이 뜨이면서 기독교의 세계화로 꽃피우게 되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는데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를 만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됩니다. 형제 사울아,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서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듣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됩니다. 사울이 다시 보게 되어 바울이 됩니다. 사울이 다시 보게 되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보게 되면 오직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보게 되면 온몸이 밝아져서 어둠을 물리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보게 되면 두 주인이 아니라 한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로 눈이 밝아져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보게 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보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안전하겠죠.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가져가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죠. 왜냐하면 하늘을 못 믿겠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설마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가져가겠어? 하죠. 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 그것이 우리를 위한 거였구나 하는 경험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 뭔지 모르지는 않겠지요. 짐작이 되지요.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일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6장에서는 두 가지 일을 말합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을 첫 번째는 구제하는 일, 또 하나는 기도하는 일. 먼저 구제하는 일을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발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구제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면 이제부터는 구제하는 일을 통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일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도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골방기도, 중보기도, 감사기도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 골방기도, 중보기도, 감사기도 이걸 드려야 됩니다. 할머니가 어린 손자의 방 앞을 지나가자니 손자 녀석이 방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같은 말을 아주 큰 소리로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저한테 자전거를 사주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저한테 자전거를 사주도록 해주세요. 할머니가 방문을 열고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냐? 하나님은 귀먹지 않으셨어? 그러자 손자가 할머니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하지만 할머니,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아빠가 못 들으실까 봐. 눈이 밝아져 무엇이 중요한가를 보게 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 우리 가운데에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눈이 밝아져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보게 되면 온몸이 밝아져서 어둠을 물리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입니다. 반면에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입니다. 눈이 나쁘면 길을 가다가 또랑에 빠질 때에 온몸이 빠지지 왼쪽 눈만 빠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나쁜 쪽으로만 보면 모든 게 나쁘게 보입니다. 밝게 보면 밝게 보이죠. 좋게 보면 좋게 보이죠. 며느리가 어떤 행동을 보일 때 시어머니가 볼 때는 저게 나한테 정치보복을 하는 거 아니요? 라고 보입니다. 믿음이 신실한 며느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시어머니에게 핍박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니고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며느리는 늘 시어머니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고 특별히 찬송가 342장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배짱을 나 같으면 피워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식구들이 시어머니를 전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냉랭하기만 했고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가 며느리가 기도할 때 몰래 따라가 봤는데 들어보니까 이 시어미를 이겨버리자고 노래 부르더라. 할머니, 그게 어떤 노래였는데요? 너 시어미를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어미를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어둠을 물리치는 일은 주기도문을 사는 일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는 일,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여 나누는 일, 서로를 용납하는 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일, 이것이 어둠을 물리치는 일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보게 되어서 어둠을 물리치는 일을 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눈이 밝아져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보게 되면 한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땅 중심이 아니라 하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물질 중심이 아니라 가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재물 중심이 아니라 지혜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와 재물로 자기 보장을 하고 살려던 모든 인간적인 노력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더욱 의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보게 되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게 됩니다.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돈이나 물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리는 종이라는 질서를 찾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재물은 인간의 저주와 사망의 흉기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이 두 주인,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면 또 한 주인인 재물을 놓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그 뒷부분에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곧 그것입니다. 한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재물에 대한 염려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그런데 목숨이 먹을 것보다 중하고 생명이 마실 것보다 중하고 몸이 입을 것보다 중한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한다. 사람이 어째 그러냐? 너희 하늘 아버지가 기르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들은 새니까 심지도 거두지도 모아들이지도 않지요. 누가 새와 경작 방법을 논하자고 하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염려할 그 시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주인을 섬겨 재물과 하나님 나라를 겸하여 받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내 육안의 하나님, 눈이 밝아져 무엇이 중요한가를 보게 되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내 심안의 하나님, 눈이 밝아져 무엇이 중요한가를 보게 되어 어둠을 물리치는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내 영안의 하나님, 눈이 밝아져 무엇이 중요한가를 보게 되어서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한 하나님만을 섬겨 염려하지 않으며 주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내 육신령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조로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우리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되어서 하나님을 나라게 하시고 너희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항상 진상을 주의 가운데서 대전하시고 하늘로서 전하시고 그리스도 성도 존재이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간 공의와 성도를 세우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공개한 성도와 영원히 사는 예수 믿사오니